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합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한번 더 합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날 맞이해서 어린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잘 이목단정하게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 더 어려운 것은 교육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그 사회에 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 어려운 일에 대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교육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 기도해서 얻은 자녀입니다.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은 21장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더라. 그것을 정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정부입니다. 무정부. 칼빙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아무리 정부가 훌륭치 못하고 좋지 못해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래서요, 그런 정부가 없는, 임금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기 읽어보면 그 혼란상을, 암흑기를 우리가 연상해보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겠지요. 아버지여,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국부가 될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랍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그는 일찍이부터 하나님께로 그 아들을 바쳐서 나시리 사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나이가 이제 12살쯤 되었던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다가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법궤 옆에서 자더라 그랬습니다. 잠을 청하고 자는데, 법궤는 히브리 말로 텟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줄을 그렇게 믿었어요. 사무엘이 아마 서성되는 엘리에게 그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애로 거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부르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가 싶어서 달려가서 아버지여,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그나마 꿈을 꿨는가 보다 생각을 했던 모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가서 또 잠을 청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또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이쯤 되면은 잠이 올 턱이 없지요. 긴장감을 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부르길래 왜 밤에 이렇게 자주 부르는가 싶어서 또 달려가서 아버지여 나를 불렀었습니까?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에는 부르거든 주여 종이 듣겠사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려무나. 알겠습니다.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급어 부릅니다. 주여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일생을 결정하는,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밤이었고 또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린 사무엘이 겪은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생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기독교 교육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이 있고 교회 교육이 있지만은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은 한계점이 있다. 그 이상 갈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천당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는 것은 이는 도무지 사람의 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연령, 나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합니다. 나이. 이 나이에 대 가지고 히브리 소년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나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oy, 소년입니다. 소년. 그래서 소년인데 몇 살쯤 됐겠느냐, 그렇게 모두 학자들이 상상을 합니다만은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 12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된 그 시기가 12살인 줄 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 12살 되면은 성년식을 합니다. 성령식을 하고 그 성령식을 끝낸 사람 이름을 바알 미스바라는 말은 계명의 아들,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2살 이전의 계명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요. 계명을 어겨도 어려서 그렇다. 어떤 책임 문제가 없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은 12살이 되면은 12살 이상이 되면은 계명을 암송하고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계명을 범하면 경중에 따라서 요즘 말하면 사법 처리를 받기도 하고 부모에게 체벌을 당하기도 하는 12살은 계명의 아들이라. 그렇게 바알 미스바라는 말을 쓰고, 아마 외국에 여행하신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모자를 씁니다. 조그마한 딱개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것은 계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단 그 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4절에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 교육 바탕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낳기만 나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을 시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점을 유의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나이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뭐가 보이 12살 전후라는 것입니다. 연령에 관해서 우리 유교에 대한 이 얘기를 조금 합니다. 유교, 참고로 유교에서 공자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제자와 그리고 유교를 하는 모든 유인들에게, 선비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15살 때에, 조금 죄송합니다. 유교에서는 그 학덕, 학문과 덕, 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학덕이라고 합니다. 학덕을 그 연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연륜, 나이하고 밀접한 가고 있는데, 공자님 말씀하기 15살에 학문에 대한 뜻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입지하가니, 공자 15세에 입지학, 학문에 대해서 뜻을 두게 되고 30세 되니 입을 했다 그래서 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이 됐다 그랬습니다. 40의 불혹이라 그래서요. 40이 될 때의 불혹이라는 말이 유혹이라는 말에 그 밑에 쓰는 단어인데,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별로의 유혹을 느끼지 않더라.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좌우간. 그래서 40의 불혹이요 50의 지천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50이 되니까 하늘이 자기에게 명한 뜻을 알았다.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50에. 60의 이순이라 그랬어요. 60에는 기가 순하다 이런 말인데, 도를 들으면 옛날에는 비판도 하고 거역도 했지만은 이순이라는 말은, 기가 순해졌다는 말은 좋은 말을 들으면, 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순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더라 이깁니다. 70이 되니 종신소욕이로 돼 부르기라.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해봤지만은 별로의 크게 죄짓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공자 유교에서는 공자 전에 공자가 없고 공자 후에 공자가 없다는 대스승으로 모십니다. 학덕이라는 것은 그 연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것이 유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15, 16세 되면 벌써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나라에 급제를 하지요. 성경에는 신앙과 연륜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0편, 90편, 10절, 13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에게 우리 나이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치원에만 들어가도 100을 세알입니다. 하나, 둘, 셋. 유치원에만 들어가도 100을 세알일 줄 아는데, 이 모세 같은 어른이 말입니다. 100세가 된 어른이 120세를 보는데 내 나이를 셈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 나이 몇 살인데, 네 나이 몇 살인데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네 나이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욱박지를 쓸 때 말을 쓰듯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여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내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게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겨? 보자, 내 나이 얼마지? 내가 금년에 나이 70이구만. 그러면 내가 중생을 했는가? 중생을 했다면 언제 했단 말인고? 내가 15살에 어떠디에 가가지고 부흥회 때 중생을 했겠지. 그런 의미의 신앙과 자기 연륜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연륜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70하고 80이 곧 죽는다 얘기입니다. 70되고 80되면 이제 곧 죽는데 준비 안 하고 반드시 70과 80 이전에 누구를 한 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이 나이를 먹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이 70과 80을 나만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거 인생을 셈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기면 나이를 셈할 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봐도 여호와여 인생의 나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 나이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 여기에 서 있는 김덕신 목사는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사는 날이 적어요.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게 말입니다. 기도만 할 때 되면 이상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죽음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조킹 제가 한 주일에 몇 분 나가면 중풍병자 많이 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50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세가 얼마냐고 하면 예, 금년에 70이 다 되다. 그 반신불수로 그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모습이 처량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선생님 꼭 한 분 만나야 될 긴데 선생님 얼마나 사실는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신다 하면 속으로는 아이고 뭐 일찍이 가지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이지만 뭐 그런 마음 더 가는데 더 가는 걸 어쩝니까? 아이고 일찍이 가지 그래가지고 해나. 그런데 선생님 꼭 한 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왜 알랍니까? 누군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얼마 사시겠습니까? 사는 것 70이요 80인데요 그 생을 마치기 전에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이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와 같은 종교 심리학자가 말한 거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세 시기가 있다. 그 시기는 다 거듭나는 시기인데 첫째로는 12살부터 13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와 같은 교계에서 이름난 분들 다 보니까 12살, 13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16살, 17살을 넘어간답니다. 16살, 17살 때 기회를 놓치면 24살, 25살에 기회로 넘어간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사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생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35세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해 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됐다는 것은 그는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 구원으로 끝나지 이웃에 아무런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법을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 다시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다 같이 받읍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라는 말은 어느 지금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넓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을 말하겠지만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으면은 오늘 사무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12살 전후 되는 소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랍비들과 더불어 계명, 하나님의 또라 말씀을 주고 받는 계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비하하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12살 13살 되는 사무엘에게 나타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 일은 사무엘에게만 하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은 살아갈 때 12살, 13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되겠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0장 한번 새로 찾아봅시다. 찬송가 50장 우리 한번 2절 아니고 3절만 두 번 부릅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장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인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신앙약을 끝날까지 한 번 더 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손들 그를 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열전날까지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여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귀하게 존귀하게 써주소서.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배우의 부모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교육, 종교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받읍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했기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 하는 것은 각양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 있을진정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옛날에는 다음에는 아모스 같은 분은 뽕나무 재배하다가 무엇을 보는지 뽕나무 재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선비 목수의 아들 백면성생주로 알았는데 그물을 저곳에 던져보라고 할 때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깜짝 놀라고 성생이란 말을 쓰다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만나는 겁니다. 강약이 엄하게 말하면 강약이 뜻이 강하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경험을 해서 얻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있어도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옳은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로 아버지여 나를 불렀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렀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렀습니까? 음성을 세 번이나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가서 누구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래고 기쁘겠습니까? 제이 고스링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가 깨어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으니 결단코 꿈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꿈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 뭐예요? 꿈이라. 이거는 꿈이다. 꿈도 무슨 꿈이 그렇게 반복되가 왔다 갔다 하는 꿈이 이렇게 밤중에 나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그의 깨어 있을 때 음성을 들었으니 꿈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참된 것으로 참된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어려운 소년기를 거룩하게 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국보가 되는 그는 훌륭한 동량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권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데, 그거는 제일 큰 상 우리는 목사에게 맡겨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맡아 있는 선생님들에게, 가정에는 부모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귀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생애. 여러분 가정에 부탁을 드리면 자녀를 모시고 다니고 있는 가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봐야 해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정의를 따로 새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대해서 교육학적인 의미에서는 종교교육학적으로 하는 말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 같이 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극적으로 사울같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만나는 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일생 직권까지 걸어오면서 유대라는 유대교의 종교 교육이라는 교육을 거쳐왔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인이 항상 되어서 머무를 수 없다. 신앙인으로 언젠가나 한 번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 같은 선배, 엘리 같은 아버지, 엘리 같은 부모님, 엘리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12살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서 잘못해보면 극단으로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남대문 경찰서의 제로에 의하면 가출 소년의 비행 원인이 63%, 63.6%는 부모 때문에, 그 중에 3분의 1은 가정 불화로 인해서,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이혼을 인해서,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가정 빈곤으로 인해서, 지나친 공부에 대한 그런 허무감에서 오늘 젊은 소년들이 많이 가출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강력범으로 그렇게 나간답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대검 검찰청에서 보고에 하면 어떤 책자를 통하면 1982년도에 실시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있을 때의 학생 교복 자율화한 이후에 소년 범죄는 갑자기 증폭이 돼가지고 평균 1년에 45%를 증가하고 1986년에는 2225%가 강력범으로, 그렇게 이 사회의 죄가, 이 소녀들의 죄가 날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건 이 앞날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강력범이 뭡니까? 살인죄, 강도, 방화, 강간,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약, 이런 모든 죄들을 짓는 그들이 한 번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한 번 그 음성을 부대치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선비들이,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의 봉사자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머리가 좋고 아이들이 머리 좋아서 성경 졸랑졸랑 다 외우고 암송도 잘하고 그렇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게르케고 올드가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만 만나면은 그 학생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experience,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서 진실로 거듭나서 모든 생애에 대한 가치가 뭔지 판단할 수 아는 이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신지라 하면 다 같이 우리 아빠 합시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떤 성경 주경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무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 보호자로서, 목자로서, 양육자로서, 창조자로서, 친구로서, 상담자로서, 아버지로서, 이사로서, 연인으로서, 공급자로서, 주인으로서, 용서하는 자로서, 청취자로서 그와 동행하셨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병나면 병 고쳐주시고, 각양의 모습으로 그와 동행하셔서 만사 형통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는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국보가 되고 나라를 세우는 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결혼 다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주도 있고 주일학교 우리 교육하는 모든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연령, 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잘 크고 나이 몇 살 먹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 문제를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같이 12살에서 13살에 있는 어린 소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16살 17살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선생님들 24살부터 25살까지 먹는 애기들, 아이들,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는 보는 눈, 그들을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걷게 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할 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